원래 명절은 조용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대기하면서 이제 낮에 익선동인가요? 익선동인가요? 예, 거기 좋다고 갔다가 사람한테 밟혀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려고요. 예, 그렇게 땅 반 사람 반이에요. 늘 명절을 조용하게만 지내다가 밟혀서 이 같은 본문으로 제가 3주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안 나실 것 같아요. 예수꾼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그런 하나됨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럴 때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에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은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불에 태워지기 전에 직전에 서로 만나서 자기가 살아온 돈평생이죠. 일평생이 아니라 돈평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자랑을 해요. 야, 나는 좋은 곳엔 다 다녀봤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봤다.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북유럽, 동유럽, 라스베가스 막 여러 군데가 다녀봤다 자랑하니까 1,000원짜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세상도 있냐고. 나는 끼껏 해봐야 교회밖에 안 다녔는데 순복음, 감리교회, 장로교회, 대한교회밖에 못 다녀봤는데 아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뭔 뜻인지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실제 이유와 실제 목적은 세상에 있어요. 돈과 지위에 있고 좀 더 잘 사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이유와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마음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때로는 더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경이 이 안에서 신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막힌 담을 헐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까지는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해 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못다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자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자 그 말도 사실은 맞는 거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 동질성을 배우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그 건축 중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 아주 통행에 방해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내부 수리 중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몸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향해 가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교통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 없이 무엇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하고 조직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엄연히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버거우니까 하나님이 이 장인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마음이 썩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그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마구마구 마음대로 막 부려먹었나 봐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목사가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를 부르더니, 부목사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알아? 그런 거예요. 안일 부자야. 그런 거예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과연 이 친구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까? 과연 이 친구가 자기가 맡은 일들을 내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결국 1년도 못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맞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섬겨오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마구마구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그렇게 마구마구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의 조력자예요. 교구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부서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 사고 안 나니까 제발 부목사님들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 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와서 제가 처음 봤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교회가 옆에 건축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겠나? 질서가 안 잡히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서 뭘 보고 뭘 느끼겠나? 교회 안에도 엄연히 질서가 있습니다. 배달 사고 안 나니까, 그게 물건이든 말이든 무엇이든 배달 사고 안 나니까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교구 목사님들 2명밖에 없잖아요.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적 교회가 잘 되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느냐는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의 개인과 교회의 자질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한하지만 이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 그릇이 달라요. 각각 주어진 재능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교회도 없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내가 너 좀 써야겠다 하실 때,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리 집사로 봉사하시고 2019년도에 서리 집사였던 분이 2020년도에 자동으로 서리 집사 되지 않습니다. 자원해야죠. 내가 서리 집사로 하겠다고 자원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서리 집사 1년직, 1년 뒤에 또 서리 집사 임명받고 또 1년 뒤에 서리 집사 1년 받고 하는 1년직 서리 집사님도 항존직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하시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대학 믿음 훈련소에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고 여기서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훈련 받기에 이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대학 믿음 훈련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훈련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 전도, 또 봉사보다도 그런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줄 몰라요. 전도는 잘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남들보다 정말 잘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이기보다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는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 일과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땀을 쏟고 눈물 흘릴 때 힘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앙생활이 보람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다니는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 되고 이 연합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냥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목사님으로 뭐 이렇게 대우나 받지. 제가 저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 그냥 아저씨. 교회 안에 저를 모르는 꼬마 아이들은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니. 그 아저씨라는 단어를. 다른 곳으로는 화목할 수도 없고 진정한 연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가 교회 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당부하신 거예요. 혹여나 시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과 교회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옳고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목사님과도 멀어지고 장로님과도 멀어지고 부장님과도 멀어지고 구역장님과도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을 접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고 이게 화목이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 베드로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에게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안드레에게는 정말 세계 최고의 상담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만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역시 대한교회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양보할 때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연합 희생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국의 맛을 조금 당겨서 여기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하며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두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드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보충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부족해서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 이 대한교회 한 식구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아니면 내 살아생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을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라는 십자가 훈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미 그렇다 하는데 계속 우리는 확인하려고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보장돼 있고 하나님 영생이 보장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어떤 오해스러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 되기서 또 화해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오해를 풀고 그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왜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아는 그 혹독한 훈련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국에 대한 보장은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종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지옥 훈련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훈련 방법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반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냥 사랑으로만 대할 때까지 우리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겠습니까? 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창고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10번이 안 되면 100번 해야 되고 100번이 안 되면 1000번 해야 되고 1000번이 안 되면 10,000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신앙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옥 훈련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진짜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지가 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진짜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주 가끔씩 확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할 사건과 상황을 그런 시험 문제지를 만나서 정말 시청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란 말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들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갔대요.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말이야 아이들이 수련회 갔으면 금식이나 하고 기도나 하지 뭔 밥은 밥이야. 이 교통사고의 책임이 밥 먹으러 간 목사님들한테 다 옮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자꾸만 조금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핀잔을 주고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도 사고는 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도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꾼들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천국에 대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딱 내가 보장받으면 그거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막 동분서주 열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좋지만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 만든 것은 네 열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더 잘하려고 경쟁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이고 더 많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렇게 싸움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을 줬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갈까, 더 많은 인기를 얻을까, 더 많은 사랑을 얻을까 두려워하고 경계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 앞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머리로 입으로 가슴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으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아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아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또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참여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시고 시간을 내시고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또 주신 물질로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권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복이 뭔지, 그 복에 대한 이익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고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함께 나눌 줄 알고 함께 찬양할 줄 알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무엇이든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부자입니다. 부유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고 부유하신데 자녀들이 가난뱅이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10,000원 그릇에 1,000원 담고서는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고추장, 간장, 초장 담는 종지 같은 그릇,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큰 그릇이 되십시오. 부유하신 아버지께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줄 알고 구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알고 그걸 이해하고 그게 너에게 온전히 믿어지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그 부유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고 구하는 대로 받아서 풍성하고 넉넉한 큰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